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몸찢고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금요일 밤에 주의 사랑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정말 우리 영혼 새롭게 하시는 은혜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주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구경꾼과 같은 이들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은혜 받는 주인공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임금은 노회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금요기도 되게 오랜만에 하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전 금요기도 안 하면 막 제 몸이 쑤셔가지고 안 돼서 막 이렇게 모이는데 금요기도 하는 제일 큰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요일 밤에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은 전하지 못했지만 우리 황인복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스가랴 말씀과 로마서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이렇게 세 군데를 보면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주일날 보셨던 말씀들 중에 마태복음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두 절만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앞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냐면 회개하지 않는 도시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 비밀을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 살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작은 거 하나라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그대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많이 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박남경 권사님이 어린이집 이렇게 선생님이시니까 원장님이시니까 아이들 보면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들을만 이렇게 들어봐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거의 그렇죠. 예. 엄마들이요, 이거는 어린이집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이것까지도 와서 다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요, 이건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하면서 얘기를 다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듣다 보면 이 아이가 필요한 게 뭐구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리셨다 했을 때 아까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멸망한다는 그 얘기와 비춰서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도 회개해야 돼. 너도 회개해야 되라고 하면서 서로 살 수 있는 길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단순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들어서 더 큰 일들을 해 나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맞춰볼 때 좀 생뚱맞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생뚱맞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때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천지론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경이 다 비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비유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당하신 것, 부활하신 것도 비유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비유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천국으로 간다고 그거를 믿지 않고 그걸 비유로 보다 보니까 이 땅에 소위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여러분 강원비 교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단들이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면 개역 한글판이거든요. 이렇게 세번역 쓰는 교회는 이단들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버전이 완전 다르고 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말 그대로 꼼짝 마라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주실 때는 비유를 사용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곳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자기가 자랑을 하나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14년 전에 그 사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하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목회자가 맞냐 이런 공격들, 의심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체험했다고 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4년 전에 알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다. 그가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기이한 것들을 경험했다,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천국이라고 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2가지 보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알만한 보석은 진주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진주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보석들은 뭐라고 표현됐냐면 청보석, 황보석, 녹보석, 옥보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진주 말고는 색깔을 표현하는 그런 색깔을 나타내면서 황보석이니 적보석이니 뭐 녹보석이니 청보석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그거는 뭐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그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보물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보석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근데 그 말은 좀 애매하긴 한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보면 가슴에 그 흉패 있잖아요. 흉패가 있는데 그 판결을 할 때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그 흉패를 이렇게 매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12가지 보석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색깔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그 지파를 나타내는 그게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성을 나타낼 때 문이 12개가 있고 그 문들이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각양각색의 보석들이 박혀져 있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천국이라고 한 곳에 이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일곱째 하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만 놓고 보면 바울은 3층천 세 번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흔히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첫 번째 하늘은 영어로 하면 스카이 눈에 보는 파란색 하늘 그걸 나타내고요.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나타내는 스페이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 하늘은 헤븐 천국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흔히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갔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못 봤을 텐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기이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이 경험한 거를 다른 데서는 다 얘기를 또 해놔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봤던 관계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묘사는 해놨지만 직접적으로 이게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분명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한 가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이다 보니까 거기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한 것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거든요. 어제도 지금이고요. 지금도 지금이고 내일도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이 어떻게 보면 천국인데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 왜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3000년 전 사셨던 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으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분들은 현재를 살고 있거든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이 그 천국인데, 그 천국을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사람들이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게 이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다면 초대받은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을까요? 학준아,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았을 것 같아요? 왕이야, 임금님이 잔치를 열었어.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았을까? 응? 귀한 분들. 네, 귀한 분들이래요. 우리 혜진 청년,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았을까요? 드레스 입은 사람들. 예. 자, 성권선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았을까요? 귀족 내지는 왕족 맞겠죠.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열었다 하면 왕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수요일날 말씀 들은 걸 보면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힘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아무도 참석을 안 하게 되거든요. 아무도 참석을 안 해요. 자, 지금 이건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왕의 아들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자, 그러면 그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이 잔치 자리에 아무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왕이 보낸 신하들 또는 왕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인정되시죠?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때 창세기부터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둘째 날 빼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둘째 날 빼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까지 다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실 때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둘째 날은 없어요.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예, 둘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면 심판하는 도구가 이 물이었는데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 물 이렇게 둘로 나눠졌거든요.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터지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는데 창공 위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나는데 샘의 깊은 곳들이 다 터지면서 지하수들이 터지고 샘들이 터지면서 물이 막 불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50일 동안 물이 빠지고 그 다음에 까마귀를 한번 내보냈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날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요.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어서 그냥 돌아옵니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니까
버드나무잎을 물고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땅이 드디어 다 말랐구나 했는데 지금 당장은 못 나와요. 비둘기가 날아간 이후에 일주일을 더 있다가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는 그 사건이 있는데, 이때 이제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 물들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둘째 날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날 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끔 창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비록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수치됨을 가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죄의 결과물인 땅에서 난 거둔 식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아들의 그 혼인 잔치를 할 테니까 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엎드려 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잘못된 것들 빨리 걷어치우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송 중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후렴 가서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신다고 막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서 덩실덩실하면서 막 춤을 추신다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처럼 지금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선민 사상에 대해서는 이들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는 선민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는 택함받은 민족이야,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만 놓고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경배하고 축하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소위 동방박사로 하는 분들이에요. 동방박사로 하는 분들. 그분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소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찾아왔느냐? 목자들이 찾아오거든요.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성탄절에 연극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권선생님 해보셨죠? 네. 연극하면 이름 있는 사람이 있고 이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님. 근데 아기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형 하나 갖다 놓고 아기 예수님이라고 해요. 아니면 진짜 갓난아기 있으면 그 갓난아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 세 명 빼고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동방박사 1, 2, 3, 목자 1, 2, 3, 지나가는 사람, 여관주인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냥 지칭하는 어떤 한 단어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모습들 보잖아요. 대다수 그러지 않나요? 동방박사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막 이름을 밝혀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자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자 1, 목자 2, 목자 3 그거로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한테 오기는 왔지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은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오늘 말씀과도 비교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소위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족들이에요. 왕족들이에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5절 말씀 가서 볼게요. 5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자,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분문 가지고 그 찬양 만든 게 있었거든요. 죄송해요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하면서 뭐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거기 못 간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막 그런 가사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소위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이 가진 거를 잃어버릴까봐 더 중요한 자리에 지금 참석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청받았던 사람들인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자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만나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나는 밭으로 가야 돼요. 난 일하러 가야 돼요. 난 장가 들었어요. 소를 새로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봐야 돼요라고 하면서 초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더 바쁜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패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들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을 없애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지혜롭다는 사람들,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걸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복을 먼저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그게 자기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20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는 있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디에 많냐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복 받고 싶다요. 복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은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최종 목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 복이 뭡니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게 복이지요.
돈 많은 게 복이지요. 근심 걱정 없이 지내는 게 복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받은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참 재미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때는 주님을 찾더라고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일 잘 지킬게요. 11조 할게요. 교회 학교 교사로 충성할게요. 그동안 못 드렸던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릴게요. 막 이런 소원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된다는 모습 보셨어요? 약속해놓고는 약속 안 지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약속을 지키는데 조금만 시간 지나보세요. 자기가 했던 소원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염려 없다 하면서 또 죄지으러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 물질, 자녀, 세상 명예, 권력, 권세, 이게 자기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앗길까봐, 이거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지금 나 좀 만나자, 나를 만나자, 처음 사랑 회복하자라고 부르시는데, 아 주님 저 요것만 하고요, 이것만 하고요라고 하면서 주인공의 부르시면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두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자, 이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그런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을 분별해내고 이단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2절에서 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또 밝혀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는 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책망을 받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완전 꼬꾸라졌던 그 때가 있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열심은 있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있고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의무감만 남아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완전 없어져 버린 그 상황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 물으신 게 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세 번 하시거든요.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기도 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 너 말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을 잘 밝혀냈구나. 잘 드러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물어볼게. 너 정말 나 사랑하니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책망을 받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주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너 어디 있는 거니? 장가 들었기 때문에 혼인잔치 못 온다고? 밭을 샀기 때문에 혼인잔치 못 온다고? 소를 샀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못 온다고? 나는 이 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나와의 관계보다도 그것들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렇게 자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 당시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멀었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 그러나 아직까지 성전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그런 시대,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실 때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 생각하면 엘리 제사장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난 너 안 불렀어? 다시 가서 누워 막 이럽니다. 잠시 후에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쫄 달려가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세 번째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구나. 가서 누웠다가 다시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라 가르쳐 주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엘리 대제사장의 집 안에 있을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분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 주인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 나보다도 자기들이 그 일들을 더 크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종들을 보내는데 내 거리로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마지막에 이 종들을 보내서 집안을 채우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영문도 모르고 네 하고 그냥 온 거예요. 와서는 이 사람들이 처음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됐던 모든 음식을 이 사람들이 먹는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천국의 비밀이라고 한 것을 소위 세상에서 뭔가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천국 잔치에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전 이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요, 저는 이 일이 더 급해요, 이게 먼저 하고 갈게요가 아니라 주님 부르실 때 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예수님이 그 포도원 비유 한 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아침부터 이제 나갔을 때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밭에 와서 일하라고 해요. 그리고 또 좀 지난 다음에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나갔더니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와서 일하라고 똑같이 내가 상당히 쳐줄 테니까 우리 밭에 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정오쯤에 가서 또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오후 3시쯤 가서 또 데리고 와요. 오후 5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나는데 4시에 가서 또 보니까 아직까지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침에 왔든 오후에 왔든 끝마치기 바로 전에 왔든 이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에게 일을 맡겨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학문적인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맡기는데 이들은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오는 그런 모습 한 가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시기도 해요. 많은 일을 맡겨주시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오전 6시부터 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오쯤 돼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오후 3시쯤 돼서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언제 부름받았느냐 그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 온 사람이든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막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쳐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우리는 먼저 왔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막 따지잖아요. 그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들, 신령한 것들을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주님 앞에만 나오면요. 주님 앞에만 나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쫓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나한테 더 이로울 거야. 이게 내게 더 유익이 될 거야. 이게 이렇게 한 게 나한테는 더 도움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쫓아가는데 그건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영원토록 복이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변질되지 않는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을 준다 했을 때 그냥 금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금 준다 했는데 14K를 준다고 해보세요. 기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14K 받고 오늘 여기 못 나오신 분들은 18K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기분 나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 말은 금 줄게요 이 말만 한 거거든요. 이게 14K 준다, 18K 준다, 24K 준다 이걸 얘기 안 하고 그냥 오면 금 드릴게요.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14K든 24K든 금은 금이에요. 도금이 됐든 진짜 금이 됐든 금은 금이거든요. 그런데 주는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더 좋은 걸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 손님 초청했을 때 우리 집 와서 라면이나 먹고 가 이렇게 초청하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 집 오는데 뭔가 일이 있어서 오는데 좀 귀한 것으로 이렇게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세요? 그래도 귀한 것으로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잖아요. 내년 11월쯤에 아마 우리 교회 이제 봉헌식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손님들도 오실 거예요. 손님들 오셨는데 오늘 점심은 그냥 라면입니다 하고 만약 이런 데 보세요. 욕 먹을 거예요. 손님 초청해놓고 오늘 점심은 그냥 노브랜드 햄버거 2,800원짜리 하나씩 드릴게요 이런다면 욕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날은 교회가 좀 힘들더라도 좀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외식 일본가 가서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손님 초청했다면 이제 뭐 1인분씩만 양심 같 1인분씩만 드시면 참 감사한데 2인분, 3인분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쨌든 손님 대접한다 했을 때는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신다 할 때는요, 쓰고 버릴 걸 주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들, 썩지 않을 것들,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들은요, 부른 대로 따라옵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어떤 분야에 대한 거든지 제일 처음 들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제일 처음 들었던 이야기들, 그게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게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혹시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속에는 이거 하라고 하는 게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내가 어떤 말들을 듣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그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다른 것들이 와도 이것만큼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못된 걸 들으면 그걸 또 그대로 쫓아가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는 우리가 가진 거 뺏으려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부어주려고 오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또 비유가 한 가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 다른 이야기는 그냥 안 할게요. 나사로 이름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나사로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예, 들으시면 하실 건데, 나사로는 이름 뜻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이런 의미가 나사로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뭐 우리가 그 내용 아는 대로 부잣집 문 앞에서 그 집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가 있으면 그거 먹는 거고, 없으면 굶는 거고. 그런데 그 빵 부스러기도 옆에 개가 안 와야 내가 먹을 수 있지, 개가 오면 개가 먼저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이 그런 나사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거든요. 부자는 음부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다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위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네, 내가 빵 던져주면 먹던 그 나사로네, 막 이래 본 거예요. 빵 던져주는 거는요, 빵이 남아서 던져준 게 아니고, 그 당시 물이 귀하니까, 이스라엘 이 지금 물이 귀하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손님들이 손이 더러워지거나 먼지가 묻어 있잖아요. 그 먼지 털어내기 위해서 빵으로 이렇게 손을 슥슥 닦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개들이 와서 그 빵을 먹든지 아니면 나사로가 그걸 주워 먹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부자는 어쨌든 우리 집에서 떨어진 빵을 먹었던 사람인데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외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가 나사로 잘 압니다. 저에게 좀 보내서 제 목에다 물 좀 부어 주십시오.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여기 너무 뜨거워서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거기를 볼 수 있고 거기서 여기 볼 수는 있지만 서로 넘어갈 수는 없다.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요청하기를,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가지고 내 동생들은 이 불 붙는 곳,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막 그 외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반면 거지 나사로는 의지할 것도 없고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나사로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매 순간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어떻게 보면 나사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사로가 2명 나오잖아요. 한 명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사람이고 한 명은 예수님이 친구처럼 여겼던 베다니의 사람 나사로가 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그 나사로를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이 집에 오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 나이 차가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대했던 사람이 이 나사로거든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뭐 접목시키면서는 안 되겠지만 서로 다른 인물이지만 조금 그냥 좀 억지로 접목을 시켜 본다면 나사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천국 가느냐 했을 때 세상 명예, 세상 지식, 세상의 부 이것 쫓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응답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세상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세상 일을 하셔야 돼요. 돈 버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거기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주님 저 돈 벌어야 돼요. 저 지금 사업해야 돼요. 다른 게 더 우선순위가 되면 그 사람은 주님과 사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요. 정말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 때는 이 일 잠깐 내려두고 주님 앞에 먼저 올 수 있는 그걸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좀 정리할게요. 혼인잔치 자리에 가득 채운 사람들은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보다 마지막에 14절 말씀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또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온 사람들은 구원도 받고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앞에서 난 바빠 안 갈래. 바빠서 안 갈래. 나 이 바쁜 일 끝나면 그때는 한번 가볼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가온빛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한번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말씀 들은 걸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오늘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음 기도 제목 드릴 때까지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우리 잘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